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찾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를 배우자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기도 하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하는 것들을 보셨다 그래요. 부자들이 막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과부, 이 시대의 과부는 고아와 같이 정말 힘들게 사는, 구제해 줘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며 헌금하는 걸 보시고 부자들이 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걸 칭찬했어요. 두 렙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가치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1,000원짜리 한 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동전으로 다 헌금을 했겠죠. 부자들이 이제 뭐 나름 많은 돈을 헌금할 때 그 소리가 요란했을 겁니다. 아마 두 렙돈을 헌금했던 과부는 아마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좀 뭔가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한 것을 칭찬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43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이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향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아주 작은 것부터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부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고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고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은,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그 헌금함 앞에서 부자가 하는 것도 보고 계셨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들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일을 당할 때에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불러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 가까이에서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가진다면은 이 믿음은 자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잠언 15장 3절에 보시면 악인과 의인을 감찰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거든요. 근데 내 앞에 지금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앞에 행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위신,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 보라고 한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건 하나님하고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난한 이 과부는 자기의 구차한 삶 가운데, 구차하다는 말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먹을 것도 없고 그것을 구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차한 가운데서도 생활비 전부에 속하는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시면서 이걸 위로해 주고 싶은 거죠. 칭찬해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이 가부처럼 헌금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예배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일상에 밭을 가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 가부를 예수님은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낸 이것은 진실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경상도에는 진짜가 이런 말이 진짜가 그러거든요.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칭찬해주고 싶을 만한 믿음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정말 우리의 삶에 두 랩돈 정도의 가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다이소라고 하는 곳을 자주 갑니다. 다이소가 한때는 거의 신세계 같았어요. 물건이 너무 싼 거예요. 1,000원이면 다 살 수 있었거든요. 다이소에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사면은 기분이 좋아요. 한 보따리 사도 3만 원이 안 넘어가니까. 그런데 다이소에서 물건을 살 때, 야, 이게 정말로 좋은 걸까? 아니면 이게 어디 좀 이래 싸구려 이게 못 쓰는 걸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1,000원짜리를 살 때 크게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속아봐야 버려봐야 1,000원인데 사자. 그게 한 100만 원짜리 같으면은 따져보고 뒤져보고 엎어보고 만져보고 그러고 고민해보고 살 텐데 1,000원짜리니까 쉽게 결정하잖아요. 정말 하찮은 것 같은 1,000원 정도를 헌금하는 그 마음에도 이 가난한 가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앞에 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로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도 있고 헌금할 때도 있고 봉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 앞에 했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심령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해봤을 때 그분이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믿음을 따라 사용하면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나가는 삶 가운데 믿음을 많이 가지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집에 처음에 제가 이곳에 돌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막 고치고 만들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을 부르니까 뭐 출장비가 재료비보다 더 비싸고 인건비가 이게 말도 못 하겠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어지간한 건 다 하겠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딱 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쫙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리고 이제 손재주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제 해나가는데 공구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공구가 이 공구를 쓰면은 뭐 몸으로 하루 할 일을 1시간에 끝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구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고 유튜브 보고 좋다. 공구를 딱 사기 시작하는데 공구를 사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배웠는데 사실 공구를 사가지고 지금도 박스만 뜯어놓고 한 번도 안 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리 사용 설명서를 봐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공구를 갖다 놓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타카라고 하는 못 박을 때 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하는데 그 용접기가 논가스 용접기라고 너무 좋고 편리해서 샀는데 설치도 잘 못하겠어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저처럼 좋아가지고 갖다 구해놨는데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사놓고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딱 쟁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려 하니까 사용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저한테 몇 가지가 있어요. 누가 잘하는 사람 오면 배우려고 해도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오는 사람이 없어. 배우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좋은 공부들을 자료들을 막 갖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써먹을 줄 몰라가지고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을 쭉 보세요. 이게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능력의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어요. 그것도 이제 25년을 기다린 믿음의 결과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기가 찰 노릇 아닐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노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는요 제단에 올려놓고 그냥 온 몸을 다 칼로 잘라가지고 포를 떠버리는 게 그게 그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제사 지내는 것을 번제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으로 인하여 그 자손이 그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치러 딱 가니까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예비해 두셔가지고 그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삭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기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공구를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못 쓰면은 그거는 나중에 뭐 중고로 팔든지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사용할 줄 알면은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아무리 많이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믿음에 대하여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써먹을 줄 모르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해요. 어떤 일을 겪어요. 어떤 일을 선택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라. 써먹어라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들이 닥쳤어요.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막막하게 멍청하게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하고 한탄만 하고 가슴만 치고 절망만 하고 고민만 하고 근심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앞에 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지혜롭게 믿음을 선택해 사용해봐라.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첫째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 두 랩돈을 냈던 가부를 위로했잖아요. 칭찬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위로가 없고 근심과 번민만 있는데 믿음을 선택하면요 정말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마음 안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믿음을 사용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주님이 가르쳤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함께 할 때는 그대로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르게 좀 바꿔서 내 스스로 그것을 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저는 그렇게 씁니다. 내 앞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1,000원짜리 한 장, 2랩돈의 가치만큼의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전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삶에 있어서요, 큰 일에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적은 일에 무너집니다. 작은 일에.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 이 기독교계에 아주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사람, 유튜브 지금 난립니다, 지금. 무슨 캄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이끌고 유튜브 20만 명이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막 그러는데 이 완전히 사기꾼인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자기는 재산을 늘리고 강남에 오피스텔을 마고 이제 하와이에 별장을 하나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도덕적으로 불편한 일들을 행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포항을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그 포항에 계신 포항과 부산에 이제 볼일을 보고 결혼식 참석하고 어쩌니 왔는데 포항에 가서 그 집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자기도 그분의 그 가르침과 그분의 어떤 그 열정에 대해서 동의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헌금을, 선교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럴 수 있냐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충만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그 자랑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마귀는 그거 알아채고 딱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간에 유혹을 주고 해서 무너뜨린다. 시시한 사람 무너뜨려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마귀도 앞에 있는 대단한 사람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 그래요. 저는 산골짜기에 있으면서 한 곳에서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명하지 않고 잘 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부유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골짜기에서 하나님만 안 쳐다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심입니다.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제자들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딱 지점이 나와요.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뭔가 잘 되거든요. 뭔가 더 화려한 게 보이거든요. 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느냐? 사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사람들 보이게 하려고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랩돈을 넣었던 그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진실로라고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진실로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소망이 재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돈 좀 벌어봐야 되겠지, 부자 돼야 되겠지, 그 목표만 가지고 그 근심만 가지고 살았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돈은 더 벌어야 되겠고 더 많은 근심이 생기더라.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고 이 사람 저람들 투자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유혹하고 놀러가고 갈 또 많고 더 큰 근심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의 관심은요, 부자의 목적은 물질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서 더 올라갑니다. 끝없이 쫓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 지나가기보다 힘들다. 왜? 부자는요, 그 소망이 물질에 있어요. 더 많은 걸 가져야 돼요. 더 많은 걸. 그러고 가지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이 과부는 어디에 있었냐?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과부는 온전히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생활비 전부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헌금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안 받냐? 다 보고 있으면서 위로하셨다.
여러분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어느 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겠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 홀로만 남았거든요. 그곳에 주님하고 혼자 딱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자리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주님 앞에 있는 거, 주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 주님이 반드시 그 삶 전체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믿음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움직이기 일해야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어진 가운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셔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잠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도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만약에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이 자기에게 있고, 소망이 돈에게 있고, 소망이 누구에게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힘으로만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힘으로만 삽니다.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부의 생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들였기 때문에 일부를 내도, 사람들 앞에 일부를 내고 자랑해도 자기는 뭐 평생 먹고 살 돈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의 재산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재물을 믿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 가운데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어제 살았는데 어제까지 산 것이 하나님 은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는 것이 두 랩돈이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딱 헌금하고 나면은, 여러분 절대 헌금 많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태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은 이제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생활비 전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는 그것을 했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칭찬했잖아요. 위로했잖아요. 그럼 가부의 생활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전부를. 그럼 이 생활 방식은 내일 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보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 사람은 탁월했다. 전부를 다 내놔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순간을 책임진다는 믿음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 사람은 믿어진 사람이고 그 믿음대로 행동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굶어 죽었겠느냐? 아닙니다. 그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 가운데 드레핀 백합화를 피우시고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또 경험하면서 그 다음날 똑같이 그에게 두랩돈이 있었다면 그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사용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터득하고 살아야 됩니다. 터득이란 말은 몸으로 배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골에서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7년째 사니까 7년째라고는 다른 사람이 돼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나무를 심어서 죽이지 않고, 꽃을 심어서 모종할 줄 알고 이식할 줄 알고 잘 안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무를 전지할 때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까 7년 동안 터득을 해서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또한 뭐 수고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조금 알겠어요. 몸으로 터득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겠습니까? 앉아서 그냥 좋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주님은 그거 안 하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닌 거예요. 들에서 자고, 그리고 길을 걷고, 수많은 위협도 당했지만 병자들도 치유하고 복음도 전하고. 왜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까? 터득하라고. 몸으로 좀 배워서 터득하라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딱 장착되어지면요, 내 것이 되어지면은, 터득되어지면 이 믿음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러잖아요.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 이 사건의 두 번째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도 봤지?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 가장 많이 넣은 것이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돈의 가치를 보면은 1,000원짜리 한 장 정도 넣은 거하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넣은 부자들하고 이 가치가,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넣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정 반대예요. 부자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했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터득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터득을 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과 같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권력, 자기 돈,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기술, 이런 것들로 하는 것들이 아주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부와 같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모든 순간, 매 순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 앞으로 얼마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가난한 가부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표현을,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든 뭐 힘이든 지혜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자주 써먹고 많이 써먹고 많이 사용하여 믿음의 많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누가 합니까?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 계획대로 다 된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 잠언 27장 보면 나와요.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내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를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나는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내 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몰라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야지만이 네가 바른 길로 간단다. 그 길로 가야지만이 네가 약속의 길로 간단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간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받고 돌아가서 또 세상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항상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왜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냐, 오늘 내가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감사할 수밖에 없냐, 내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을 책임진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라는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모든 관계, 하나님 앞에서요, 전부 다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제 창고에 가서요, 공구를 보면은 속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돈 주고 사는 두 가지의 도구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 또 한 가지가 되게 컴프레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한 번 쓰면 고장나고 한 번 쓰면 고장나고, 고장나는데 또 누굴 이제 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돼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 하다가 고장나니까 안 써버려. 처박아 놓은 거예요. 보면 마음이 쓰여. 돈이 아까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그런 기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걸 사용할 줄 몰라. 써먹을 줄 몰라. 그냥 써먹으면 되는데 써먹을 줄 모르니까 늘 근심, 걱정, 괴로움, 낙심, 어려움, 그러고 불평, 불만에 짜증이 팍 나가지고 있는 것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수많은 약속을, 나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사용할 줄 모르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있고 필요할 때만 갖다서는 그러한 분으로 내가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이 가부처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위로입니다. 든든합니다. 내일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든든하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들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다 나갔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먹을 거 다 준비해야 되고, 자기 가정 이제 세워야 되고, 자기 자녀 키워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짐을 지고 있어요. 해야 될 게 많아. 집도 장만해야 돼, 자녀도 가르쳐야 돼, 이것저것 애들 결혼시켜 놓으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 보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걱정이 없어요. 필요하면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저 아버지가 있고 저 엄마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밥 먹는 걱정 안 하잖아요. 저 아버지가 밥 먹을 때 딱 되면은 밥 탁 준비해서 먹이죠.
학비 다 주죠. 용돈 주지요. 걱정 안 해요. 있는 돈 다 써도 내일 또 집에 가면 뭐 잘 데 있고 먹을 거 있고 필요하면 돈도 달라면 주니까. 저거 아버지 저거 많으니까 저거 집이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데 다 크고 이제 나가서 가정을 가져보니까 지가 또 그걸 다 짐을 져야 돼.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품에 탁 붙어 있으면요, 그분이 오늘 일도 책임지고 내일 일도 책임지고 영원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어야죠.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과부처럼, 가난한 과부에게 했던 그 위로처럼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자리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